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선물은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 예수 이름이 우리 하나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라는 뜻이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의미에 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의미를 그냥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찾아볼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보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신명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금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와 같이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지 않는 이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시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으셔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나면,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시키는 과정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오히려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2장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2장 11절을 같이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모지에서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는데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절벽 아주 꼭대기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둥지를 튼다는 겁니다. 근데 그 둥지를 틀 때 그 보통 가지가 아니고 가시나무 가지로 이렇게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그럼 새끼를 낳아서 그 둥지에다 두면 가시나무 가지로 만든 거니까 굉장히 찌르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끼들이 거기 있다가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거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어미새가 이렇게 날개를 피면 그 위에 이제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높이 창공을 올라가서 그 새끼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떨어뜨리다가 이제 바닥에 부딪혀서 죽을 그때, 그 타이밍에 어미가 와서 잽싸게 채가지고 다시 또 창공으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 떨어뜨리면 또 한참을 떨어지고, 이거를 반복하면 새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또 둥지로 데려다 주고, 둥지에 있다가 또 괴로우니까 또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새끼들이 나중에는 살려고 버둥버둥거리면서 날개에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겨서 강한 날개를 갖게 되고 힘있게 창공을 나르고 아주 빠른 독수리로, 어미 독수리처럼 강하고 빠른 새들의 왕으로 변신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독수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 교육받고 양육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형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런 성품, 그런 인격, 그런 삶의 모습으로,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인간의 의지와 열심으로 지켜서 완벽하게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도우심과 그분이 우리를 이루해 주셔서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신교회의 첫 번째 모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까지 오순절 다락방의 교회가 첫 번째 개신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이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성령이 강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이게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지만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 삶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될 게 뭐냐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 오리지널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지 않습니까? 물속에 잠긴다는 건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고, 물속에 나올 때 이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이제 그걸 말한다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복종한 게 이 세례인데, 세례는 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냐는 거예요. 바로 비밀은 성령이 있어요.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장악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다는 건, 충만이라는 건 우리 말의 의미로는 가득하다는 건데, 이걸 성령을 물질이 아니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이신 성령으로 가득하다는 건 성령이 인격이 나를 장악한다는 의미예요. 강력한 힘으로 그분이 나를 장악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자아까지 완전히 그분의 장악이 될 때 그분이 나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빛은 예수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린 등불이고,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등불을 말 아래, 침상 아래 두는 자가 없고 말 아래 두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서 예수가 계시고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여기서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편안함, 안일함. 또 두 번째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 이것이 마치 말 아래 있는 것 같고 침상 아래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사실은 저는 해답은 성령 충만에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또 우리 교제 모임,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전도할 때 이거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과 함께 일하여 우리 생각, 마음 이것을 장악하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증거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전혀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핵심이 여기 있거든요.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모이는 사람들 가운데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마귀가 관영한 곳에, 죄가 관영한 곳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거기에 또 세뇌가 돼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그들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돌이키고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했어요. 힘쓴다는 건요, 저절로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일이요, 노력하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기도 하고 일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고 싶고 하지만 그 몸을 일으켜서 몸을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힘써서 부르짖고 이왕에 앉아있으면 피곤하지만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기지만 힘쓰고 있어서 더 부르짖고 소리 지르고 간절함으로 애쓸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나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득했습니다. 마음 생각에 온통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는 건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선배님한테 이제 그분은 복학했고요. 저는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상황인데 물었어요. 선배님 목사가 될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선배가 야 목사가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은 지옥 가는데 지옥에서 제일 아랫목에 간대 목사가. 아 그래? 겁이 덜컥 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다. 이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군대를
가면 믿음 지키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일에 군대 가서 저를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면 평생을 말씀 전하고 주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것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 군대를 이제 갔죠. 자, 군대를 갔는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 철원 쪽으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 아주 진짜 그렇게 산골짜기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완전히 굳어 있죠.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 시커먼 사람 옆에 오더니 내가 부고인데 왕고는 이제 일주일 있으면은 집에 가. 그러니까 내가 실세야 그러더니 그리고 자기 중대 군종이라는 거예요. 중대 군종인데 네가 예배 드리는 걸 내가 보장해 줄게. 그렇게 고마운 건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예배인데 같이 가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분이 또 제안을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내일 새벽 예배 같이 할래? 그래서 예. 그러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갔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예배 드리러 갔죠. 예배 드리러 이제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저를 계속 깨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불침범 선 사람들이 이제 그게 있어요. 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참고하는 그 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밑에다가 정이병 다들 새벽 4시 반에 깨울 것 이렇게 써놨어요. 예, 저를 배려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어쨌든 고참들이 이제 새벽마다 되면 4시 반에 저를 깨워요. 깨우는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갔지만 날마다 깨울 거라고 예상도 못했고, 근데 이제 이병이니까 깨우는데 에이씨 그러고 드비 누면 이제 군기 빠졌다고 두들겨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닌 거예요. 가서 이제 갔으니까 기도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나서 정의병이 새벽 기도 간대.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한 번은 이제 훈련받는 이제 보병이 훈련받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행군이에요. 행군을 뛰고 한 30km, 40km씩, 50km씩 행군을 뛰고 나면 완전히 녹초가 돼서요. 한번 이제 들어놓으면 정말 뭐 던져놔도 물속에 던져놔도 잠을 잘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상태인데 저를 깨워요. 그래도요. 눈이 안 떠지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말 막 그날은 기어서 갔어요. 기어서 가고 꽝 하고 뭐가 부딪혔는데 보니까는 벽에다 붙인.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갔다가 그냥 돌아오는데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게 됐고, 소문이 나서 이제 군대 생활 잘하기로 그 유명한 고참이 있어요. 권투 선수였고 일도 잘하고 이제 군대에서 일 잘하고 그 다음에 축구 잘 차고 뭐 이러면은 아주 뭐 군대 생활 아주 잘하거든요. 근데 제일 잘하는 이제 고참이 제 옆에 딱 눕더니 정의병 부러워 존경해 그러더니 왜요? 새벽 기도 한다며 난 죽어도 못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서 나중에 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군정병이 됐어요. 이제 대대 군정병이 됐는데 그 대대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대대 군정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분이 다니던 분과 졸업한 분이 3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들을 제치고 제가 이제 군정사병이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성경을 한 일독도 못했고 성경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저를 세워주셔서 이제 대대장님한테 이제 그 오피라고 하는 곳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가 상병이었습니다. 상병일 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아신 분은 알 텐데 김관진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그때 대대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근후관님이 계시는데 아주 신실한 분이신데 그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장님한테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군정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지원해 하시면서 수련회를 하는 게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야 생각도 전혀 없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수련회를 매달 한 번씩 해. 예.
1일에서 3일까지 예. 예. 소대군정병까지 다 있었거든요. 소대군정병은 내가 다 불러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제대할 때까지 8번 수련회를 했습니다. 예. 설교를,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설교를 매주마다 하고, 그 다음에 수련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심지어는 이제 북한하고 맞대어 있는 그 철책 근무를 할 때는, 철책에서는 이제 저녁 내 근무를 하고 이제 아침에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오전에 잤다가 2시쯤이나 1시쯤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맞춰서 11시쯤이나 10시 반쯤에 일어나서, 그게 저에겐 새벽 기도였기 때문에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철책에서는 기도를 했고, 이렇게 하나님 훈련시킨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새벽 기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그 감동을 받고 막 해야 되겠다는 열심을 내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죠.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다는 걸 제가 알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지 성령으로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영혼들을 돌볼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캠퍼스에, 주님께서 이제 군대에서도 제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군인들이 특징이 뭐냐면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면서 오늘 또 마이너스 1일, 그러면 날짜를 세거든요. 오늘 200일 남았다. 오늘 300일 남았다. 그리고 날짜를 세면서 이제 눕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 선교사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님 일을 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캠퍼스 돌아오면서 40일 동안 하루씩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대모만에 하는 대학인데 돌아가면 제가 거기서 또 주님이 저를 선교사로 보낼 건데 거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그러고 캠퍼스로 돌아온 겁니다. 캠퍼스로 돌아와서도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영혼들을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하기로 하고, 기도 모임을 이제 사람들 전도해서 기도를 하자 그러고, 이제 9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니까 저는 8시부터 8시까지 와라. 그래, 1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8시에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 6개월간은 아무도 오지 않고 저 혼자만 그 자리를 지키고, 캠퍼스 그 벤치가 있는 그 가운데, 그 캠퍼스 가운데 동산이 있고 벤치에서 혼자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5명, 6명, 10명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아침에 등교한 학생들이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등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때문에 이제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또 몇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방언받고 막 성령 충만함을 얻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전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계속 저는 사람들에게 기도 훈련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캠퍼스에서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가게 됐어요. 러시아에 가서도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러시아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성가대 대장이셨던 분이 그 교회에서는 선교를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를 교회에서 지원하고 후원받질 않고 개별적으로 이제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임에서 저를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가대 대장이셨던 분이 그 당시에 서울은행 지점장이셨는데, 이제 돈을 다루는 분이니까는 돈 문제는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성가대 이제 대원들 60명을 이제 저기 러시아 선교회 회원으로 모집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들리는 소문이 그분이 교회하고 마찰이 생겨서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교회가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원이 이제 어디서 후원받을 데가 없어지게 되고, 또 현지에서 이제 식당하는 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유학생이 한 분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들이 돕겠다고 했는데, 제가 후원받을 데가 없는 걸 눈치를 보시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딸아이 2살짜리 딸아이하고 3살짜리 딸아이하고 그 다음 6개월짜리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막막한 거예요. 어디서도 이제 지원받을 데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가 이제
1994년도니까 러시아가 정말 힘들 때예요. 이게 상점에 가면은 상점에 물건이 없어요. 우유 몇 개 하고 한 일주일쯤 돼 보이는 돼지고기하고 시커먼 돼지고기하고 살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신을 주시는데요. 여호수아에게 저희는 너희 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확신을 주면서 이 모스크바 네 밥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찼죠. 그리고 며칠 후에 한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가 연해주로 가는데 자기가 사역할 곳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리 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알고. 그래서 그리 가서 거기에서 이제 통역자 한 사람, 이제 저는 러시아어를 전혀 못했고 통역자를 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열심히 한 달 후에 세미나를 하는데 오시라고 이제 병도 고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이제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한 30명 모였죠. 왔는데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건지 은혜를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 명령하고 막 마귀 귀신들은 떠나가라 막 명령을 하고 병 고침 받은 사람 있어요? 하고 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한 10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진짜 맞아? 그러고는 나와서 진짜면 한번 간증을 해보라고 그랬더니 정말 한 사람은 나와가지고 다 정말 나았다고 막 간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다시 세미나를 열었는데 한 50명이 모였고 그 다음엔 한 80명이 모였고 많이 모였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정말 강하게 일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죠. 어떤 사람이 간증하기를 자기 창밖에 길거리에서 불덩어리가 막 타오르는 걸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가 거기에서 이제 작은 도시예요. 모스크바 주변의 작은 도시인데 요즘번에 모스크바에서 테러가 일어났던 도시가 크라스나고르스크라는 도시인데 제가 그 도시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소문이 나서 이제 거기에서 정교의 나라기 때문에 싫어해요. 그래서 개신교는 다 이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 예배드렸던 그 건물에 디렉토르라고 하는 책임자가 저를 불러서 갔더니 전도하지 말래요. 그러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전도하러 왔는데 전도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겠다 그랬더니 더 이상 쓰지 말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가 모스크바로 안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한 80명 모였는데 또 거기서 쫓겨나서 또 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인 사람들을 데리고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은 전도 모임,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목요일 날 전도 모임, 금요일 날 기도 모임, 토요일 날 기도 모임, 성경 공부. 이렇게 이제 주일 날은 이제 예배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매일 하루만 빼고 매일 영혼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양육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양육할 때 제가 이제 양육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르칠 때 기도에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1시간은 기본이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다. 매일 2시간 기도해야 하나님이 능력 있게 쓰실 수 있다. 3시간 기도면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거다. 하지만 5시간 기도한다면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거를 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나왔죠. 이제 프레디라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모스크바에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5시간씩 기도하더라고요. 5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성경 열심히 읽고 이제 그 사람 캠퍼스에 기숙사에 찾아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는지.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학위는 못 받았지만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5시간씩 매일 기도하면요 얼굴이 광채가 나요. 힘이 막 느껴지고요 영적으로. 이 사람이 러시아 말을 잘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면 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빨려 들어와요.
그러고 이 사람님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알아보고는 그 사람 앞에 막 머리 대고는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셔서 뭐냐면 포크레인이 땅을 파잖아요. 근데 그 포크레인은 하늘을 파는 포크레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은 마음껏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만큼 부르짖는 만큼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이 형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사역을 이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형제 꿈은 이 목사님 꿈은 프레디 목사님 꿈은 아프리카에서 2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한 10년 전 일이에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한국에 한번 왔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 교회에서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4시간씩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게 된 것도 사실은 거기서 제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기도 모임을 할 때는 기도를 할 데가 없어서 저희 아파트에서 이제 집에서 기도 모임을 했었죠. 근데 한 20-30명 모이면은 큰 방이 앉아도 한 15명 앉으면 꽉 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복도에 앉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이 오면 이제 부엌까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통성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자제시키지 않아요. 왜냐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간구해야지 뜨겁게 기도하고 또 깊이 들어가서 막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통성으로 저도 기도하고 같이 막 기도를 시키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저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서 방음장치도 되지 않는 곳에서 그 좁은 곳에서 20-30명이 부르짖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막 옆집에서 막 두드리죠, 병 던지죠, 경찰들 막 찾아와가지고, 경찰들 이제 우리나라 같이 그 친절 경찰이 아니에요. 완전히 막 배려 못 쓰고 귀관 나총 들고 워커발로 막 들어와가지고 막 패스포트 검사하고 막 그러면 막 무섭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제가 제한을 하지 않고 기도 모임 할 때는 그날은 막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염려가 되네. 오늘은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까. 그래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쫓겨나면 쫓겨났지 내가 이 일은 그만둘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은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게 내 일이니까. 예, 그래서 목숨 걸고 그리고 그날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야 되니까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기도를 막 몇 시간 전부터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6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10시 반에서 11시에 끝나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찬양도 없죠, 말씀도 없죠, 쉬는 시간도 없죠. 4시간 반에서 5시간 동안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를 시킵니다. 예,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죠. 이렇게를 8년 정도를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 전도 모임,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있는 전도 모임이 나가면 제가 한 8년, 9년 동안 거기 있을 동안에 계속 전도 모임을 하러 갈 때 나가서 길거리에서 그냥 종이만 이렇게 전도지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3층으로 이렇게 잠겨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말고 기숙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들을 주로 찾아가서 전도를 했었는데, 기숙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면은 두근두근거리죠. 왜냐면은 거기에는 이슬람 사람들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경찰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나와서 이제 붙잡아가고 막 그런다고요. 예, 처음에는 무서워해가지고 성도들이 나오질 않고 전도 모임이 잘 오질 않았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함께 전도 모임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나와야 돼. 나오는 건 뭐냐면 앞에서 보여줘야 되니까요. 같이 전도하고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고 열매가 맺어지고, 전도 현장에서 아픈 사람에서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병 고침받고 간증이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함께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8년 동안 직접 이렇게 팀들이 나와서 함께 전도하는 다른 팀들은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했던 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계속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얻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충만함을 얻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일 때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긴 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가 자존심 내려놓고 창피함도 있고 그다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든 여건들이 있지만 이걸 다 내려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면 그때 성령께서도 함께 일을 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요. 그러면 생명이 그 사람들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전도만큼 강력한 그런 충만함을 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전도하거나 이처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그때 쉽게 말하면 나는 죽고 내게서 주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사실은 전쟁이 터져서 우리 교인들은 다 흩어졌어요. 이제 교인이 사실은 제가 18년도에 키예프에 갔고 그다음 키예프에서 1년 반 동안 있다가 다시 하리코프를 청해서 하리코프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사역을 한 2년 정도, 좀 2년 넘게 좀 했었나요? 이렇게 하다가 팬데믹이 오고 팬데믹 때 되니까는 뭐 적극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또 전쟁이 바로 터져가지고 전쟁 때문에 이제 몇몇 안 되는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슬라바키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슬라바키아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교인들하고 이제 러시아어로 교제를 하니까 이제 교인들하고 이제 소통이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슬라바키아어가 따로 있는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슬라바키아를 또 배우고 러시아어도 사실은 충분하지가 않은데 또 러시아어를 또 계속 하면서 두 가지 언어를 제가 다 하기가 너무 벅차가지고 어차피 전쟁이 끝나면 나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해서 슬라바키아를 이제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배우질 않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슬라바키아에 가 있지만은 정식적인 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지 못하니까 이제 현지에 있는 개신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을 돕고 거기에서 이제 얹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얹혀가지고 거기에서 우크라이나 사람 성도들만 이제 따로 제가 돕고 있거든요. 그런데 슬라바키아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슬라바키아를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그것도 힘들고 근데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힘든 역경이 사실은 여건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2년 한 1년이면은 뭐 한 그때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 일주일이면 끝날 거라고 전쟁이 끝날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벌써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은 지치고 힘든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 있는 교인들, 지금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교인들이지만 이 교인들과 함께 이제 버티고 이제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몸부림쳐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 우리 남은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 예수신 걸 내 몸에 짊어진 건 내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 함이 아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예수가 나타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분이 일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짐을 지면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셔서 내 멍에를 지라고 말씀해요. 그럼 네 멍에는 내게 주고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 싣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살면 그러면 그분이 내 멍에 내 삶의 짐 내 문제를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이걸 확실하게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머니가 지금 88세세요. 근데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으시죠, 당연히. 아픈 데가 있으신데 우리 어머니 이번에 왔을 때 간증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서 딱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쏟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세 군데가 어디 아프셨대요. 뭐 다리도 아프시고 뭐 어디 아프셨는데 싹 나으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들, 채찍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분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건강의 권리를 주셨고 또 너희를 부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이걸 확실히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세상 것들이 얼마나 미련이 있다고 그 세상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삽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제가 이제 어머니 손잡고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서 그 친구 공주사대를 이제 들어갔고 저는 이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했고 방학 때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게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믿는다고 대답을 했죠. 근데 돌아서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깊은 곳에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속에서 말씀한 10년 동안 예수를 내가 거짓말로 사기치고 예수님을 믿은 척했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3일 후에 제가 기도하러 가는데 무릎을 딱 꿇는데 주님이 환상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나를 보게 해주셨어요. 내 모습을 보는데 완전히 잿덩어리 100%.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저건 완전히 다른 분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거긴 내가 달려야 될 곳이니까 내려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여기 달리지 않으면 네가 살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순간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100번 다시 태어나서 100번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도 그분의 사랑을 조금도 갚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 어설픈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무엇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주님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근데 내 나이가 이제 60이 이제 됐고 60이 넘어섰는데 주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서요 주님 앞에 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면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예요. 죄송해서. 그래서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예수 죽인 걸 내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이거든요. 사랑 때문에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진다는 건 사랑 때문에 자기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데 우리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안내를 쓰든 청소를 하든 접시를 닦든 여러분 컴퓨터를 치든 아멘 드럼을 연주하든 모든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지 성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않고는 뭐를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신조가 뭐냐면 하루를 사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열심이면 결국은 죄 짓는 거거든요. 무엇을 하든지 교만하게 돼요. 무엇을 하든지 내 뜻, 내 고집이 나오고 내 생각대로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를 빼고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는 건 그거는 죄악이다. 예.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삶은 그거는 주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확실히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기도를 먼저 기도하지 않고 충만함을 얻지 않고 하루를 살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 통로가 되겠다고 결심하셔야 된다고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내가 잠을 좀 줄이더라도 먼저 기도하고 하루 시작해야 되겠다. 예. 이런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데 사실 슬퍼요. 사실은 전에 옛날에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때 특징은 뭐냐면 기도 모임에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무릎 꿇지 않고 울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도움 없이 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단 1초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삶. 하나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부르짖겠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어부를 끓겠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내가 온데 나를 장악하셔서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도움, 당신의 이름, 당신의 아버지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